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 롤러코스터를 타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이제는 롤러코스터 못 타겠더라고요. 아유, 너무 어지러워요.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보면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는 은혜 받아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드리고 감격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당장 내가 선교를 떠나야겠다고 막 이러기도 하다가 어느 날 사업 조금 어려워지면,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뭐 애가 성적 좀 떨어지면 완전히 바닥을 쳐요. 그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 대단한 그 신앙의 고백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살아 계신지 모르겠다 그러고, 하나님 뭐 교회고 뭐고 나 모르겠다 그러고 막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게 뭐 지금 남 얘기하는 것 같지 않죠?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신앙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그러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정신없죠. 보는 저도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한결같이 쭉 비상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치고 침체되는 그 순간이 있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집사 빌립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서열 2번째, 당서열 2번째입니다. 2번째 집사가 빌립 집사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김 집사 아닙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빌립 집사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거든요.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 집사인데 이 사람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빌립의 롤러코스터 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면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시고 난 다음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전도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변화되어서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합니까? 심지어는 제사장 그룹들까지도 변화되어서, 예수님 죽였던 그룹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변화돼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그리고 막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사도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갖다 놓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 그래서 같이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로 모이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것이 천국이구나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던 교회 공동체의 서열 2번째 집사니까 위풍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 우리가 그 친구 되는 서열 2번째인 빌립 집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런 핍박이 왔구나. 스데반이 죽었구나. 그러면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또 해야지. 그리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힘든 교회를 내가 앞서서 지켜야지. 교인들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테니까 그 사람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야지.
그런 마음을 빌립 집사가 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도 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 지역으로 가고 심지어는 로마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멀리 도망을 쳤는데 빌립 집사는 어떨까요? 그도 도망을 칩니다. 빌립 집사가 어디로 도망쳤냐면 그는 사마리아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얼마 멀지 않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로 도망치거나 뭐 그리스로 도망친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이 도망쳤지만 사실 유대인들,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 수 없는 데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도 잡으러는 갈 수 있어요. 로마로도 잡으러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절대 안 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해 가면 더 빨리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딱 생각해 보니까 저기 가면 절대 못 잡겠구나.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지금 그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이 잔머리로 산 거예요. 잔머리 딱 돌려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어딜까? 거기를 향해서 허둥지둥 도망친 겁니다. 그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 보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침체하고 바닥을 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가 어디 멀리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대단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도 하기도 하고 한때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 신학교 가야지 결단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때 일어나고 강대상 나오면서 선교 가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 결단 다 사라지고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내가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는 조금 사업이 어려워지고 주머니 돈 좀 떨어지고 교회에서 예배 실컷 잘 드리고 여기 은혜 받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나가다가 누가 뒤에서 옷차림 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나 교회 안 와!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을 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시큰하다가도 작은 것 하나 걸리면 순간 바닥을 치고 추락하고 침체되는 신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처량합니까? 여러분, 바닥을 치고 침체되면 그때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의지가 없어집니다. 교회 가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뭘 할 힘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어떤 일을 보면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대에 차야 되는데 안 될 게 보여요. 그런다고 되나? 한두 번 해봤나? 다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채워져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실제로 제일 힘이 안 들어가는 건 뭐냐면 성경책 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 성경책 책장 넘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하나 펴서 읽기가 어렵고요. 폰으로 다른 건 다 검색하는데 유튜버 가서 비선교회 해가지고 설교 한번 듣기 그거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침체되면 그거 딱 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침체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침체되고 주님을 떠난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침체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겁먹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한테 지금 같이 계신 거예요? 때리시겠는데요? 내 이걸 다 아시면 날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혼내실 것 같은데요? 지적받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너 왜 그 모양이냐고. 너 집사가 돼가지고 왜 그 모양이냐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고 벌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뭘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왜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 연약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징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힘들었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탄식,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불안, 우리의 침체까지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징계하고 버려두시지 않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 집사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침체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뚫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나를 뚫고 나오지 않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캄캄하게 무너져 있어도, 아무리 절망으로 가득해 있어도, 아무리 불안함으로 가득해 있어도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절망에 갇혀 계시겠냐고요. 그분의 소망으로 뚫고 나오시죠. 나의 어두움에 갇혀 계시겠냐고요. 그분의 빛으로 밝혀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침체되고 우리가 아무리 바닥으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도망쳤습니다. 침체되어 사마리아로 도망쳤지만 거기에 가서 감추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도망쳐서 조용히 살고 싶죠. 여러분, 도망자들이 그렇잖아요. 가서 자기 신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잖아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안 감춰져요. 드러나요. 뭐가 드러납니까?
저 사람 뭐가 다른데? 저 사람은 평안한데? 저 사람은 삶이 어려워 보이는데?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삶에서, 얼굴에서, 그 생활에서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하나씩 둘씩 그에게 붙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 잔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그 핍박받는데 사마리아 와서 이렇게 내가 생명을 건져서 내가 잘 살았지. 이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게 되죠. 도망쳐서 침체된 자리에 왔지만 감출 수 없는 예수의 이름, 감출 수 없는 복음을 그가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물론 요셉은 거기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주인의 눈에 띄고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모든 집안의 사물을 다 맡기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내 신세가 이게 뭐야 그러고 한탄하고 살았으면 주인이 그를 그렇게 뽑았겠습니까? 다른 노예들은 주인 볼 때만 일하고 보이지 않을 땐 일 안 하고 이랬던 수동적인 노예의 삶이었지만 요셉은 뭔가 달라도 달랐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여호와가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는데 그가 뭐 즐거웠겠어요? 야, 노예로 내가 새로운 경험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경험도 하나님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가 노예로 팔렸을 때 처음에 침체되어 있었을 거라고요. 바닥이었고 절망이고 어둠이 가득했을 거라고요. 얼굴에 슬픔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낭중지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다른 노예와는 달라요. 빛이 보여요. 사람들이 그에게 붙어요. 주인도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던 그가 나중에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것도 감옥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거기 감옥은 왕의 감옥이거든요. 왕의 감옥은 다 정치범들이에요. 정치범은 입장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범으로 오면 되게 자존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범들만 모여있는 자존심 가득한 그 감옥에 요셉의 제명이 뭡니까? 강간미수범이에요. 거기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뭐 그런 죄를 지었어요? 억울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침체되고 절망하고 이게 뭐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론이 이게 뭐냐고 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낭중지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간수가 그를 인정합니다. 감옥의 모든 사물을 그에게 다 맡깁니다. 나중에 요셉이 다니면서 아유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저한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저 도와드릴게요. 이러고 살아요 요셉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바닥을 쳐도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침체되어 있어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흘러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 왕비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가 좌절해버립니다. 바로 어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에 승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내리게 했던 그 능력 많은 선지자가, 그 성령 충만한 선지자가, 강력한 주의 종이 내가 반드시 저 인간 목을 딸 거야 라는 왕비의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져요.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말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쳤는지 200km나 도망쳐요. 여러분 직선거리로 여기서 전주까지입니다. 200km를 도망칩니다. 허둥지둥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서 좀 쉬자 그러고 나무 아래 기대가지고 그늘에 쉬는데 자기 신세가 초라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고 사람들 핍박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았고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걸 기대했는데 결론이 이거야? 내가 말씀 가지고 산 결론이 이거야? 그럼 하나님 이것밖에 안 해주시는 거야? 원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말씀 붙잡고 산 거에 대한 원망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나 이만큼 가지고 놀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닙니까? 날 죽이세요. 날 차라리 여기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km나 달려간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살려고 갔어요. 살려고 간 끝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려고 침체합니다. 돈이 없어서 뭐 살려고 돈 하다가 침체하는 거거든요.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막 고민하다가 침체되는 거거든요. 그 침체되면 결론은 뭔지 아세요? 죽음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죽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바닥을 쳐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막 떠들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제풀에 못 이겨서 잠들어요. 참 못났죠. 그 로뎀 나무 그늘에서 잠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 잠든 사이에 요놈 다리 몽둥이를 나무에 달아갖고 거꾸로 달아놓고 깨면 뺨 딱딱 때리면서 정신 못 차리지 너. 짬뽕 국물 부어버려. 너 정신 안 차릴. 너 똑바로 안 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못난 선지자가 잠든 사이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의 눈물 자국을 닦아줘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힘들었지, 외롭지, 두렵지, 무섭지. 염려하지 마라. 지금 좀 힘든 것 같지만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천사가 자기를 어루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실컷 울고 잠들고 나면 눈 뜨고 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뭐 먹을 거 없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떡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그냥 전자레인지 대충 돌린 떡이 아니에요. 화덕 피자 이런 거예요. 숯불구이 떡, 참숯구이 주는 겁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먹고 나면
어루만졌죠. 먹고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기운을 내죠. 일어나야죠.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자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 자식아, 일어나. 너 그만하면 됐어. 네가 애야? 하루 이틀이지. 정신 차려. 이러지 않겠습니까? 또는 뭐 꼭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라 그러긴 뭐 하면 그 먹고 바로 자는 그거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먹고 자면 그거 당뇨 걸린다. 당 올라간다. 빨리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걷다가 다시 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자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어루만지세요. 또 위로하세요. 또 일어나면 또 먹이세요. 그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자 그가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침체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내려가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리고 잠들어버린 여러분의 눈물 자국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이 간구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빌립 집사는 이러한 과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침체된 사람이 회복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복된 영적으로 침체된 자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침체됐을 때 제일 싫은 게 말씀 듣는 거예요. 누가 와갖고 뭐 말씀으로 권면하면 나도 다 알거든 이래요. 아는 얘기 또 한다고 성질 내요. 근데 침체돼서 회복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들려요.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침체에서 벌써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상황 속에서 그는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면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광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합니다. 말씀을 듣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침체되면 어떻게 되죠? 침체되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려간 자리에서 일어나요. 마치 롤러코스터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내려갔지만 다시 말씀 듣고 일어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침체된 사람과 회복된 사람의 차이를 한눈에 우리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개울가에 튜브를 띄워놓고 거기 누워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튜브를 따라서 우리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침체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침체된 사람은 그냥 상황이 환경이 그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질병이 끌고 가는 대로 경제 상황이 끌고 가는 대로 사람들이 몰아붙이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씀이 들리고 회복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발을 딛고 그 개울가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튜브를 들고 그 개울가를 걸어서 거슬러서 나오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두 발로 딛고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면 두 발 딛고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내게 지금 하신 말씀이 뭐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광야로까지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호렙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다시 호렙산으로 갑니다. 도망칠 때는 200km를 걸어왔는데 말씀 달리고 사명 감당할 때는 320km를 걸어갑니다. 호렙산까지. 일어나서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말씀 중에 그가 새 힘을 얻고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나 빌립이나 이 침체됐다가 회복된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지금 처음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침체되기 전에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 있다가 어느 날 침체됐다가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말씀으로 일어나고 또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 또 침체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과정, 신앙의 과정은 한결같이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바닥을 쳐서 날 죽이세요라고 완전 불신앙인처럼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놀라지 마세요. 그때 스스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지. 나도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야 라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려감과 올라감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신앙을 주식시장 그래프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좀 재밌어요. 한번 띄워보시죠. 최근 미국 주식시장 그래프입니다. 지금 지난 1년간의 미국 주식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뚝 떨어졌죠. 지금 최근에 완전 떨어졌죠. 이걸 보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이걸 좀 길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년, 20년, 30년, 100년 단위로 지난 100년 그래프를 보니까 이래요. 저 올라가 있죠.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그 5.1 파동, 온갖 일이 있었지만 그 순간은 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이게 바닥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0명의 기독교인들을 만 4세부터 84세까지 모두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신앙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인간의 신앙 발달은 이렇게 가다가 또 성장하다가 어느 날 또 성장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신앙 발달은요, 이렇게 성장하다가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또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가고 나선형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침체되고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혹시 앞으로 바닥을 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체하는 그 과정도 성장의 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 도망치고 사마리아로 도망치던 선지자 빌립 집사,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무너지는 자리에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셔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